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인생의 끝자락에 참 내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아마 자기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었고 아마 이 감동된 삶을 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나는 만족하다. 나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너무나 많은 얼룩진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했다면 아마 수입원이 고갈될 때쯤에는 굉장한 갈등을 엮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것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중도에 포기하겠죠. 그러나 음악을 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정말 감동이 되고 굉장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아마 이 사람은 음악하는 것에 대한 이 재능,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제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나는 음악에 두었다. 이런 사람은 음악할 때마다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음악할 때마다 굉장히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될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겠죠. 참 저 사람은 아주 이 독특한 능력이 있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찬양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드는 이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왜 우리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자기 안에 분명한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유부단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 하나 때문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꿈을 주시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정직하게 말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성적으로 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갈수록 태산이고 갈수록
자기의 인생이 꼬여가는 이런 인생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했고 나에게 꿈을 주신 이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지금처럼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 글로 기록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가치를 두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전생엔 그 미래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맡긴다는 것은 여간한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꿈을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후세대인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나갈 때 두려움인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은요 열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과 권위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 가득 찼고 세상 소리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수없는 이 갈등,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 그것을 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향방 없이 살아오는 것이고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면 그쪽으로 휩쓸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고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탐심과 탐욕이 생기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말이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모든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이것을 멈췄다면 그는 발명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해도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나를 건지실 때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건 만족을 느끼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요 처음엔 미약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나가면요 끝이 창백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좁쌀 보십니까? 좁쌀.
조라고 말하죠. 그 씨는요, 마치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것 같아요. 이게 심어도, 땅에 심어도요, 이게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히면 이 조가 이삭을 탁 숙이는데요. 그건 뭐 이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한 알의 작은 좁쌀씨가 그 맺혀지는 열매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성취 못하는지 아십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반드시 풍성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되기를 원해요.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기대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요, 로또 복권 산 사람처럼 그 기대감조차도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끌려다니는 사람, 둘째는 쫓겨다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근데 첫 번째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그 물결을 따라서 요동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중심이 없는 거예요.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유행 따라 사는 것이죠. 물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자락에 가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둘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에 한번 휘를 받으면요, 밤새워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열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바쁜 삶에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요, 피곤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일을 했는데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입에 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피곤해 죽을 만큼 일하는데 결과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늘 쫓겨다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성품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쉬는 것을 마치 죄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죠. 심지어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 넘어가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안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라고, 시계를. 무슨 사인인지 아시죠? 목사님 시간 넘었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치 없는 목사는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준비된 것을 계속 설교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다음 주일이 불안한 거예요. 아, 오늘 갔다가 또 늦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고 주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을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서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때로는 부부가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엄마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만족을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쫓겨다니는 바쁜 사람은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됐다라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안정감이 있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꿈은 개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까지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곳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오면서부터 당신네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누구를 도우면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아씨,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의 마음이 뭐가 좀 돈이 생기고 명예가 높아지면 왜 자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사람의 정서가 남아있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엔 어둠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새 영, 빛으로 되신 생명의 주인,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가는 목표가 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게 물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했어요. 가치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바울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율법에 해박한 자고요.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자기의 이력서를 내놔도 그 정말 쫄리지 않는 이런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이 사울이 여러분 그 안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 높아진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관계, 이 계획, 음모, 이 아주 그 사도 바울을 아주 곤욕에 넣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음모를 꾸몄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참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졌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저 영혼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도 있어요. 너 복음 전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말도 하지 마. 너는 그 얘기하면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매살차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지요. 내가 제 영혼을 위해서 그렇지. 내가 더럽게 되고 부럽게 내가 저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부정했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함부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네가 세뇌당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모르니까 그렇지.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달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름을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그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다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 앞에 투명하면요,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정직한 싸움은요,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요, 정직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러잖아요. 야, 네 아빠한테 얘기 절대 하지 마. 야, 네 애미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끝이다.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정직의 영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정직할 때, 투명할 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영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갑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꾸 치장을 한단 말이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요, 더 이상 치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만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임하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를 알고 있어요. 성령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과 결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은혜며 어떤 선물인가? 그럼 내가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래요? 허물과 죄로.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나 잘났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번 이상을 절한다고 해도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부처님 잘 섬기신 분들 계시죠? 108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000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대요. 근데 혹시 음성 들으셨습니까? 내가 1000번 이상 절을 했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더라. 야, 너 내가 수고했다. 너 참 치성이 대단하다. 이런 음성 들어보셨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 1000번 정도 나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가 죄인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쇠잔해졌는지, 왜 내가 열정이 식었는지, 왜 나는 정말 어떤 도전의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내 변화는요 결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행동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습관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딱 생각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결단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제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단한 결단하신 분들이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웃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유리알처럼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결단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가족이 보면요, 저절로 나와요. 야, 우리 엄마가 한번 결단하더니 정말 과거의 엄마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결단하고 따라오잖아요. 결단 없이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바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 없는 변화가 없고 결단 없이 도전하진 못하고 결단이 없으면 삶으로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권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죄값을 대속하신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결단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고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나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이것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신이 있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을 주셨고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하셨고 그 안에 추진력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풀려야 돼요. 근데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풀리는가?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또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묻는 것처럼 등 뒤에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도 기억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그럼 뭘로 되는가?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여기시는 이 하나님은요, 그 자비와 긍휼이 부분적으로 누구에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한 영혼이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신분과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멸관이 예배됐대요.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말이죠,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멸류관을 받는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개털 묻어서 맨 끝에 가서 앉아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웃었거든요. 공적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 너를 통해서 내게 돌아온 그 사람 한번 줄 좀 세워봐라. 여러분 뒤에는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두려워서 뒤도 못 돌아보는 분 있을 거예요. 왜요?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책 잡힐 게 있습니까?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투명하시고 가정에 투명하시면요, 모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투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 오늘 또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는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만큼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강물에 젖으면요, 모두가 다 기쁨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사람이 자꾸 뒤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청년의 때는 뭘 했고 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 일을 행하셔야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다가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은사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끝자락에 갔을 때 참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물질로는 비록 부족하고 육체로는 비록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나는 순간순간 정말 이 환난과 이 역경과 이 환경이 나를 우겨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피할 길을 여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5월 14일 날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함께 참석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